얼마 전에 한 지인으로부터 그 감동적인 내용의 글을 받아서 잠시 소개를 좀 하고 싶습니다. 이런 글입니다. 내가 초등학교 6학년 때 6.25 전쟁이 났다. 아버지는 내 머리를 쓰다듬으며 어머니 말씀 잘 듣고 집 지키고 있어 하시고는 한강을 건너 남쪽으로 가셨다. 그 당시 내 여동생은 5살이었고 남동생은 젖먹이였다. 인민군 치하에서 한 달이 넘게 고생하며 살아도 꿈꾸는 오지 않았다. 어머니는 견디다 못해서 아버지를 따라 남쪽으로 가자고 하셨다. 우리 삼형제와 어머니는 보따리를 들고 아무도 아는 이가 없는 남쪽으로 향해 길을 떠났다. 일주일 걸려 겨우 걸어서 닿은 곳이 평택 옆 어느 바닷가 조그마한 마을이었다. 인심이 사나워서 헛간에도 재워주지 않았다. 우리는 어느 집 흑담역 골목길에 가만히 2장을 주워 펴놓고 잤다. 어머니는 밤이면 가만히 위에 누워 우리들 얼굴에 이슬이 내릴까봐 보자기를 씌워주셨다. 먹을 것이 없었던 우리는 개천에 가서 작은 새우를 잡아 담장에 넝쿨을 뻗은 호박잎을 따서 죽처럼 끓여 먹었다. 3일째 되는 날 담장 안집 여주인이 나와서 우리가 호박잎을 너무 따서 호박이 열리지 않는다. 다른 데 가서 자라고 하였다. 그날 밤 어머니는 우리를 껴안고 슬피 우시더니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남쪽으로 내려갈 수 없으니 다시 서울로 가서 아버지를 기다리자고 하셨다. 다음날 새벽 어머니는 우리들이 신주처럼 소중하게 아끼던 재봉틀을 들고 나가서 쌀로 바꾸어 오셨다. 쌀자루에는 끈을 메어서 나에게 지우시고 어머니는 어린 동생과 보따리를 들고 서울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다. 평택에서 수원으로 오는 산길로 접어들어 한참을 가고 있을 때였다. 30살쯤 되어 보이는 젊은 청년이 내 곁에 붙으면서 무겁지 내가 좀 져줄게 하였다. 나는 고마워서 아저씨 감사해요 하고 쌀자루를 맡겼다. 쌀자루를 짊어진 청년의 발길이 빨랐다. 뒤에 따라오는 어머니가 보이지 않았으나 외길이라서 그냥 그를 따라갔다. 한참을 가다가 갈라지는 길이 나왔다. 나는 어머니를 놓칠까봐 아저씨 여기 내려주세요. 어머니를 기다려야 해요 하였다. 그러나 청년은 내 말을 듣는 둥 마는 둥 그냥 따라와 하고는 가버렸다. 나는 갈라지는 길목에 서서 망설였다. 청년을 따라가면 어머니를 잃을 것 같고 그냥 앉아있으면 쌀을 잃을 것 같았다. 당황해서 큰 소리로 몇 번이나 아저씨 하고 불렀지만 청년은 뒤도 돌아보지 않았다. 나는 그냥 주저앉아 있었다. 어머니를 놓칠 수는 없었다. 1시간쯤 지났을 즈음 어머니가 동생들을 데리고 오셨다. 길가에 울고 있는 나를 보시더니 첫마디가 쌀자루는 어디 갔니? 하고 물으셨다. 나는 청년이 저 준다더니 쌀자루를 지고 저 길로 갔는데 어머니를 놓칠까봐 그냥 앉아 있었다고 했다. 순간 어머니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다. 그리고 한참 있더니 내 머리를 껴안고 내 아들이 영리하고 똑똑해서 애미를 잃지 않았네 하시며 우셨다. 그날 밤 우리는 조금 더 걸어가 어느 농가마루에서 자게 되었다. 어머니는 어디에 가셔서 새끼 손가락만한 삶은 고구마 2개를 얻어오셔서 내 입에 넣어주시고는 내 아들이 영리하고 똑똑해서 아버지를 볼 낯이 있지 하시면서 우셨다. 그 위기에 생명줄 같았던 쌀을 바보같이 타있고 누워있던 나를 영리하고 똑똑한 아들이라고 칭찬해 주시더니 그 어머니에게 영리하고 똑똑한 아이가 되는 것이 내 소원이었다. 내가 공부를 하게 된 것도 결국은 어머니에게 기쁨을 드리고자 하는 소박한 욕망이 그 토양이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어느 때는 남들에게 바보처럼 보일 수도 있었지만 어머니의 그 똑똑한 아이로 인정해 주시던 칭찬의 말 한마디가 지금까지 내 삶을 지배하고 있는 정신적 지주였던 것이다. 이 글은 현재 서울대학교 명예교수이자
시인 박목월 씨의 아들인 박동규님의 글입니다. 우리 아들이 똑똑해서 엄마를 잃지 않았네. 이 어머니의 한마디가 그의 인생을 이끌어서 지금의 자리에 있게 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절박하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야단이 아니라 칭찬을 해준 어머니, 이 말 한마디가 우리 아이들의 인생을 아름답게 변화시켜준다는 것을 잘 보여준 글입니다. 여러분, 피그말리온 효과라는 심리학 용어가 있죠. 이 피그말리온이라는 조각가가 그리스 그 신화의 조각상을 진심으로 사랑하자 여신이 그 조각상에 생명을 불어넣어준 것에서 유래가 된 말입니다. 누군가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가 그 사람에게 전달되면 그 기대에 부응하는 행동을 함으로써 실제로 긍정적인 결과를 낳는다라는 것이죠. 자, 실제로 이 효과를 증명하기 위해서 하버드 대학의 로버트 로젠타 교수가 한 실험이 있었습니다. 1968년도 미국 샌프란시스코 어느 학교 전교생을 대상으로 이제 IQ 테스트를 실시했습니다. 그는 검사 결과와 상관없이 무작위로 약 20%의 학생들을 뽑아서 담임 선생님에게 이 학생들의 지적 능력이 뛰어나 조만간 성적이 크게 향상될 것이다 라고 거짓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자, 그리고 학년 말 다시 IQ를 이제 테스트했는데 그 검사 결과 똑똑하다는 지목을 받은 20%의 아이들은 다른 아이들에 비해서 그 IQ 점수가 크게 향상되었고 성적도 훨씬 좋았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교사는 처음에 그 아이들이 뛰어나다고 믿게 되자 그 아이들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더 따뜻한 분위기를 만들고 더 많이 격려하고 더 나은 피드백을 아이들에게 제공했습니다. 이것이 아이들의 잠재력을 끌어내서 그런 결과를 만들어냈다라는 것입니다. 이 실험은 타인의 칭찬과 격려가 한 개인의 태도를 바꾸고 그 결과 실제 능력의 향상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보여준 유명한 실험입니다. 자, 여러분은 평소 자녀들에게 어떤 말씀, 어떤 말을 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은 소위 제사장의 축복이라는 제목이 붙은 유명한 말씀이죠. 이 모세가 제사장 아론을 향해서 이스라엘 자손, 즉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를 위해 축복하라면서 알려준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크게 5가지의 축복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마치 그 신약에 팔복이 있다고 한다면 그에 비견될 만한 구약의 오복이라고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말씀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어떤 복입니까? 첫 번째 복은 그냥 복을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 이 복의 히브리어가 바라크입니다. 바라크. 이 어원에는 놀랍게도 무릎을 꿇다 이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즉 피조물이 창조주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며 찬양하는 태도, 이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복이라고 하면 주로 물질에 관한 것이죠. 사람들은 재물과 명예 이런 것들을 많이 소유하면 소유할수록 행복할 것이다 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복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물론 세상적인 물질적인 복도 하나님은 주시지만 더 근본적인 복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머물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력을 공급받는 상태, 이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아무리 고난 중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복된 자가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야말로 가장 복된 자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통치를 받으며 살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이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복은 지켜주심이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러분, 헬리콥터 부모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자녀 주변을 헬리콥터처럼 빙빙빙 맴돌면서 일거수일투족을 간섭하고 과잉 보호하는 그런 부모를 의미하는 말이죠. 자,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행동이지만 이런 것들이 때로는 자녀의 성장을 오히려 막는 암초가 되기도 합니다. 자, 부모가 책임감을 가지고 자녀를 잘 보호하는 것은 물론 필요하고 중요하지만 우리의 돌봄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위험으로부터 자녀들을 막아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지키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의 보살핌보다 하나님의 완벽한 주권 아래 있을 때 그 자녀가 더 안전하고 확실한 보호를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자녀들의 안전한 울타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자녀들의 그 하나님의 지켜주심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복은 하나님의 얼굴에 관한 복이죠. 하나님의 얼굴. 여러분, 우리가 새벽에 지금 에스라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에스라 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2차 귀환할 때 지도했던 지도자였습니다. 그는 아닥사스다 왕의 호의를 얻어서 구하는 것을 다 얻게 되었고 또 유프라데스 강 건너편 총독에게 그 어떤 관세나 세금도 내지 않아도 된다, 이런 조서를 듣게 되죠. 참으로 놀라운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곧장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하게 되는데 그가 이런 고백을 하죠.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여러분, 이게 무슨 고백입니까? 에스라는 하나님의 얼굴이 자신을 향해 있음을 잘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늘 함께 하시고 있음을 그는 늘 느끼고 그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방 왕의 그런 도움을 얻어 무사히 귀환할 수 있게 되었음을 그가 고백한 것이죠. 여러분, 요셉도 그랬습니다. 요셉이 아무도 아는 이 없는 저 낯선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지만 그는 조금도 염려하거나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늘 그와 함께 하셔서 그는 어딜 가나 형통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얼굴을 향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 인생은 가장 복된 인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게 세상적인 줄이 없고 기댈 인맥이 없다 할지라도 괜찮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내가 알고 하나님의 손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축복이라는 것이죠. 최고의 우군, 최고의 든든한 백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네 번째 복은 은혜에 관한 복입니다.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지금 수요일마다 저희가 철로역정 고전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책의 주인공의 이름이 크리스찬이죠. 크리스찬. 근데 이 이름은 그가 멸망의 성에서 성경을 읽고 죄의 짐을 발견할 때 이름이었습니다. 사실 그에게는 그 전에 다른 이름이 있었죠.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영어로 그레이스 리스입니다. 즉, 은혜 없는 자, 은혜 없음. 이것이 이 사람의 원래 이름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이름의 의미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우리는 스스로를 구원할 능력이 전혀 없는 자, 전적으로 부패한 자라는 것을 보여주는 이름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 읽고 잘 먹고 잘 산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는 은혜 없는 자, 그레이스 리스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내가 구원받으면 우리는 은혜에 있는 자, 우리 삶은 은혜 그 자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자녀에게 이 복이 필요합니다. 은혜, 예수님을 믿고 영적으로 구원받으며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자녀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날마다 기도해야 됩니다. 자, 마지막 다섯째는 평강의 복이죠.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자, 여기 평강의 히브리어가 샬롬이죠. 샬롬. 이 샬롬은 단순히 전쟁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혼과 육신, 모든 관계가 조화를 이루고 있는 온전한 상태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자, 지금 이 세상이 얼마나 치열하고 또 불안합니까? 무한 경쟁 속에서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고 있는데, 이런 시대에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 바로 마음의 평안인 것입니다. 평강이 그 마음 가운데 있을 때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소명을 묵묵히 완수하는 성숙한 리더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이에서 남이라, 그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마음의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이 복이, 이 은혜가 우리 자녀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자녀들을 위해서 무엇을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이 오복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라는 이 정체성의 복, 하나님의 지켜주심의 복, 하나님의 얼굴이 늘 나와 함께해서 형통해지는 복, 예수님과 동행하며 사는 은혜의 복, 성령의 내주하시는 그 평강의 복, 이런 복을 놓고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가 현실이 되고 성취가 되며 응답으로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기도할 때 우리는 단순히 간청하기보다 믿음으로 선포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27절 말씀 보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제사장의 신분으로 선포를 하면 하나님께서 그 복이 실제가 되도록 역사하시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시대의 축복은 오직 제사장들만 할 수 있는 특권이었습니다. 지금 이 구약의 말씀은 아론과 그의 후손들에게만 적용이 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아론에게 준 특별한 말씀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이제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놀라운 신분이 부여가 되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말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는 그냥 제사장이 아니라 왕같은 제사장, 놀라우신 분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께 직접 기도할 수 있으며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특별한 신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제사장으로서, 영적 제사장으로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면 지금도 매 안식일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하게 지키는 전통이 있습니다. 에렙 샤밧이라고 하는 전통인데요. 이 에렙 샤밧은 안식일 전야라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흩어져 살다가 안식일이 되면 이제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식사를 하고, 그리고 아버지가 그 자녀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 기도를 해줍니다. 이들은 그 야곱이 죽기 전에 요셉의 두 아들에게 손을 얹고 기도한 것처럼 부모가 자녀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축복이 온전히 전달된다라고 믿는 것이죠. 또 이들은 가정의 작은 재단으로 여겨서 부모는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영적 제사장이라고 믿습니다. 요즘 이스라엘로 인해서 전 세계가 혼란스럽고 어려움이 많지만 그럼에도 이 소수의 유대인들이 미국 사회의 엘리트이자 리더로 살아가는 이유는 그들이 어려서부터 부모의 축복을 받고 그 축복의 언어를 듣고 자랐기 때문에 그렇게 큰 위대한 인물로 성장하고 더 자라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어떤 말을 해주고 계십니까? 이 성경에는
말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구절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세상도 마찬가지죠.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말 한마디에 천냥빚 갚는다. 이 말 한마디에 긍정적인 힘을 보여주는 속담이죠. 이쁘게 말하는 사람은 어딜 가나 사랑받고 좋은 평가를 받습니다. 자, 그런데 발 없는 말에 천리 간다, 이런 속담도 있습니다. 신중하지 못한 말을 내뱉을 때 그 말이 걷잡을 수 없이 퍼지고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한 속담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이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뱉은 말은 그와 같은 끔찍한, 정말 파국적인 결과를 가져오고야 말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면서 이제 그들을 출애굽시켜 주셨습니다. 홍해를 건너고 시내 산을 도나 마침내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한 이스라엘이 이제 저 멀리 가나안 땅을 내려다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먼저 정탐을 하고 돌아온 사람들이 충격적인 보고를 합니다. 10명의 정탐꾼이 말하죠. 그들은 우리보다 강합니다. 저 사람들의 신장은 장대한데 반해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합니다. 그러자 그 보고를 들은 온 회중이 땅을 치면서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해서 칼에 쓰러지게 하려는가? 우리가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더 낫지 아니한가? 참으로 입에 담을 수 없는 부정적인 말들을 쏟아내었습니다. 지금까지 열 재앙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것에 사로잡혀서 두려움에 빠진 절망과 불신의 언어만 쏟아낸 것입니다. 결국 이들의 말을 들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반응하셨습니까? 민수기 18장 28절 29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하나님은 그들이 말한 그대로 이루어지게 했습니다. 정말 그 땅에 들어갈 수 없고 다 여기서 우리는 죽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 말 그대로 그들이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도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비운의 주인공이 된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더 안타깝고 비극적인 일은 무엇입니까? 이 부모 세대의 부정적이고 불신앙적인 말 때문에 애꿎은 자녀들까지 큰 피해를 입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민수기 14장 33절 말씀 보면 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자녀들은 곧장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려 40년을 광야에서 유랑하고 고생하다가 나중에야 들어가게 됩니다. 부모의 그 부정적인 말, 그 말이 자녀들의 발목을 잡고 자녀들의 삶에 덫이 된 것입니다. 한순간에 그 저주스러운 말이 불러온 끔찍한 결과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내 말이 곧 내 미래입니다. 말은 나를 천국으로 이끌기도 하지만 내 삶을 지옥으로 만들기도 합니다. 더욱이 이 말의 힘은 내 인생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자녀들의 삶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부모 세대가 더욱 경각심을 가지고 입술에 재갈을 물면서 늘 믿음의 말, 긍정과 축복의 말을 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이미 자녀들에게 어린 자녀가 있으면 선물을 사주신 부모님들도 계실 것입니다. 또 손주가 오면 주려고 선물을 준비하신 우리 성도님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아이들도 어제 선물을 받고 얼마나 좋아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 선물 때문에 또 싸워가지고 저한테 엄청 혼났습니다. 예. 선물이 능사가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선물을 주는 것은 중요한데 정말 중요한 선물, 우리가 꼭 아이들에게 물려줘야 될 선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믿음의 언어로 자녀들을 축복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아이들의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아이들은 부모의 그 말 속에 담긴 사랑을 먹고 자랍니다. 자신을 믿어주고 인정하며 지지해줄 때 아이들은 어떤 환경과 역경이 찾아온다 해도 흔들리지 않고 잘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태주 시인의 시 가운데 이런 시가 있죠. 마당을 쓸었습니다. 지구 한 모퉁이가 깨끗해졌습니다. 꽃 한 송이 피었습니다. 지구 한 모퉁이가 아름다워졌습니다. 마음속에 씨 하나 싹 텄습니다. 지구 한 모퉁이가 밝아졌습니다. 나는 지금 그대를 사랑합니다. 지구 한 모퉁이가 더욱 깨끗해지고 아름다워졌습니다. 참 따뜻한 시입니다. 남을 배려하며 하는 그 작은 행동 하나가 이 세상을 밝히고 더 아름답게 만든다라는 내용의 시죠. 특별히 마지막 연이 있어서 이 시가 더욱 감동적입니다. 나는 지금 그대를 사랑합니다. 이 세상을 더 아름답게 하는 최고의 행동은 바로 사랑이다라는 것을 담담하게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아이들, 우리 자녀들은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입니다. 저들에게 축복의 말을 건네고 축복의 손으로 어루만져주며 토닥여줄 때 우리 아이들은 보석처럼 찬란하게 빛날 것이고 이 세상을 환히 비추는 존재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다음 세대는 우리 교회의 희망이고 비전입니다. 지금까지 94년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여기까지 달려왔죠. 그런데 이 94년에 지나온 역사가 기성세대의 눈물과 헌신으로 이루어졌다라고 한다면 새로운 100년은 우리의 다음 세대를 통해서 써 내려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고 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위해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은 믿음의 언어로 축복하고 기도해 주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더 많은 다음 세대가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믿음의 꿈을 품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영적 거장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번 주 돌아오는 토요일에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저 멀리 성남으로 체험활동을 다녀옵니다. 지금 아이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는데 이 돌봐줄 교사가 단 2명밖에 없어서 심히 걱정입니다. 여러분, 재직에 중요한 일 3가지 말씀드렸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기도와 사랑과 봉사였습니다. 여러분, 교회학교 교사로 봉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학력이 짧거나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나이가 많아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마음껏 우리 자녀들을 위해 축복해주고 격려해주고 기도해주면 됩니다. 이것이 최고의 교육이고 사랑입니다. 축복의 언어는 축복의 인생을 만듭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권이 있습니다. 믿음의 언어로 축복하며 사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축복권을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서 후손들을 위하여서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너희가 축복하면 내가 그대로 이루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왕같은 제사장인 우리가 더욱 우리 자녀와 다음 세대들 위하여서 믿음의 언어로 축복하고 저들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여서 우리 자녀들이 더욱 믿음과 말씀 안에서 무럭무럭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